또 한 사람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에 가서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잡고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예. 또 한 주간 동안 아마 어려운 일, 또 힘든 일을 또 겪은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우리 다시 말씀 충만, 또 성령 충만, 또 은혜 가득해서 또 우리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용기를 얻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LA에서 열린 미국 성공의 한인 사목자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성공의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 사목자가 35명 정도 됩니다. 오늘 뉴욕 롱아일랜드 교구 정재한 신부님이 여기 오셨는데 포함해서 약 35명 정도가 됩니다. 이 가운데 주교가 한 분이 있고요. 또 1.5세대 내지 2세대 신부님들이 약 20명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는 입양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성공의 사제가 된 분이 3분이나 있습니다. 저와 같이 1세대 성공의 사제는 이제 12명밖에 없습니다. 벌써 1.5 내지 2세대가 20명이 돼요. 그리고 한인, 이렇게 우리 한인들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미국에 8군데밖에 없습니다. LA에 2군데, 뉴욕에 2군데, 버지니아에 하나, 메릴랜드에 하나, 시카고에 하나, 그 다음에 내시빌에 하나, 8군데에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한국 성공에도 이민사를 하나 좀 발행하자. 사실 한인 성공회도 미국 이민사에서는 미국인이 다른 사람들과 뒤지지 않습니다. 1902년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올 때 한인 성공회 신자들이 같이 왔어요. 인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미국 한인 성공회 역사도 1902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주 지역 성공회 한인 이민사, 한인 교회, 한인 성공회 이민사를 내자. 뭐 한 2, 3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펀드도 모으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책을 내자는 그런 그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축하할 일이 있는데, LA 교구의 그 코리아 타운에 그 세인트 제임스 처치가 있어요. 30년 된 미국 성공회입니다. 교우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나오는 큰 교회예요. 좋은 초등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근데 이 교회에서 옛날 설계대로, 처음 설계도대로 성당을 이제 150주년을 앞두고 축성 100년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축성 100년에 원래 설계도대로 진짜 아마 처음에 성당을 지을 때는 돈이 부족하니까 탑도 못 올린 게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설계도대로 짓자 해서 성당 축성 100주년을 맞이해서 시작을 했는데, 성당 전면 벽에 4개의 석상을 세워야 됩니다. 원래 설계도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세인트 제임스 처치에서 우리 교회 140년 역사를 이제 150년을 맞이하면서 이 성당 전면에 4개의 석상을, 누구로 4개의 석상을 만들 것인가 해서 12명의 후보를 뽑아서 전교들이 2-3달에 걸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인트 제임스, 성 야고보 석상은 세우자. 당연히 수호성인이니까.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투투주교를 석상으로 세우자. 그리고 세 번째로 결정된 것이 미국 첫
흑인 신부님을 우리 제임스 교회에 세우자. 그리고 놀랍게도 네 번째 주인공은 김성수 주교님입니다. 김성수 주교님이 네 번째 석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지금 이제 그 그림은 어떤 그림으로 지금 석상을 만들지 이제 그 도안 중에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이제 세인트 제임스 처치는 코리아 타운에 있고 또 한국 성공회와 교류가 좀 잦았고 또 그 교회에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 공동체가. 그래서 세인트 제임스 처치 영어 회중들에게 한국 성공회가 많이 알려졌고 김성수 주교님의 활동도 많이 소개가 됐어요. 1960년, 70년대에 정신박약의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굉장히 일찍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강화 온수리에 정박아 정신박약 학생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네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 콩나물도 기르고 채소도 기를 수 있는 공장을 세워서 몇십 명을 그네들이 졸업 후에 일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도 이런 정신박약학 학생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60, 70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따로 모아서 가족들이 케어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따로 모아서 이 연로한 정신박약인들을 공동체를 또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높이 사서 세인트 제임스 처치에서 김성수 주교님 석상을 세우자. 대단한 일이죠. 그 결정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주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걸 다 가서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읽으실 때에는 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고 읽으면 오늘 복음 말씀이 이해되기가 쉬운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아들을 잡아서 이제 죽일 것이다. 이런 그 십자가 사역을 두 번째 말씀하시는 그 긴박함, 또 중대성의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막 가려고 하시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려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든지.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어떤 영광스러운 곳, 어떤 화려한 곳, 큰 명예와 성공을 얻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왜 유명한 큰 정치인들 밑에 보면 그 정치인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정치인을 따라가면 나도 한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거니 하는 희망을 가지고 큰 정치인을 따라다니는 정치 후배들 또 정치인들이 꽤 있습니다. 일종의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한 자리 하시면, 예수께서 큰 자리에 오르시면 제가 그런 자리까지 제가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웰컴하지 않고 그래 어서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나에게 세상적인 기대를 하지 마라. 어떤 세상의 영광, 화려한 것, 권력, 성공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나를 따라오려는 생각을 하지 마라. 나를 따라와 봐야 땅 한 평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하늘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그러한 길이 내가 가는 길이지, 어떤 세상의 화려한 세속적인 어떤 기대를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주님의 진리, 하늘의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 죽음, 탐욕의 그런 욕심에서 자유로운 삶을 내가 살아내는 길, 그것이 내가 가는 길이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어떤 도전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이지,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어떤 큰 기대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혹시 큰 땅을 얻기 위해서, 큰 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런 세속적인 기대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보상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그분의 삶이,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의 사랑의 삶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와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번에는 부릅니다.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좀 먼저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의 장례를 모신다는 것은 매우 지금이나 옛날이나 매우 중요한 일이고 자식의 도리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장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가 10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부모 공경과 관련된 모든 일은 가장 중요합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 이 사람이 장례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버지의 장례를 모시고 제자가 되겠다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며칠 동안의 말미를 달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좀 특별합니다. 먼저 사람이 부모가 별세하면 이스라엘은 푸석 땅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동굴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넣어두듯이 일단 죽은 사람을 동굴 같은 데다 일종의 가매장 1년 동안을 놔둡니다. 그러면 육탈이 됩니다. 1년 동안에 공기가 통하는 데다 놔두면 1년 안에 우리 몸이 다 날아가고 뼈만 남습니다. 그럼 그 뼈만 다시 골라서 다시 추려서 항아리에 담아서 이렇게 따로 모시죠. 그게 2차 장례입니다. 1차 장례는 동굴 같은 데 모시고 2차 장례는 뼈만 추려서 이제 정식으로 무덤에 모시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갈 때 2차 장례를 마쳐야 부모의 유산 분배가 다 그때 합니다. 1차 장례 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걸려요. 1년 정도 걸리면 부모의 유산을 자녀들이 이제 나눠 갖게 되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장례입니다. 한국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부모가 죽으면 조선 사람들은 몇 년을 심유살이를 했죠? 약 3년상을 하죠. 3년상이지만 만으로는 2년이죠. 돌아간 해부터 세 번째 해에 돌아간 날 제사를 지낼 때까지 3년상은 만으로는 2년입니다. 그러면 공직을 맡았던 모든 관직을 맡았던 벼슬아치들은 이 3년, 즉 만 2년 동안 벼슬을 다 내려놓고 아주 효자는 무덤 옆에다가 이 초막을 짓고 심유살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시대에도 이 부모가 상을 당하면 자녀는 한국식으로 3년 동안 부모를 돌봅니다. 관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내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것은 며칠의 말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몇 년. 그러니까 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놔두고, 이것이 아버지의 장례를 외면하라 또는 장례식에 가지 마라, 어떤 불효의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2, 3년 동안 이 사람이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영적으로는, 그래서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세요 하는 거는 이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통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더 나가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 안에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진리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내 안에 오면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저 죽음의 문제에 갇혀서 네가 나를 떠나다니 아쉽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모를 멀리하라 뭐 이런 것 아니고, 또 장례식, 사람의 장례를 예수께서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나에게 오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면, 진리를 깨달으면 삶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종합할 수 있는, 넘어서는 생사의 굴레를 넘어서는 위대한 깨침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모르고 너는 지금 그거에 얽매여서 죽은 자들의 문제에 집착하느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하늘에 맡기는 것,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갇혀있지 말고 과감하게 거기서 나와서 생사를 초월한 진리의 삶,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 있는데 왜 너는 죽은 자의 문제에 이렇게 매달리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죽음의 준비는 죽음의 장례식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준비는 삶에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천국의 열쇠는 땅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절대로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땅에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극복도 삶에 있습니다. 장례식에 있지 않습니다. 무덤 얼마나 화려하게 만드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느냐에 죽음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길은 오늘 여기에서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주 대담하게, 담대하게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통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또 이렇게 와서 얘기하죠. 좀 비슷한 말입니다. 저는 선생님을 따르고 싶지만 먼저 가족들에게 가서 좀 작별 인사를 하고 오고 싶습니다. 송별 인사를 하고 오고 싶습니다. 오늘 일독서의 말씀이 그것이죠. 엘리야 예언자가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자 했는데 엘리사가 선생님, 저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작별 인사죠. 그때 엘리야 예언자는 보내주죠. 그래 가서 그 인사를 하고 오시오. 그래서 엘리사는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출가의 인사를 하고 소를 잡아서 이제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스승 엘리야를 따라옵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가족의 소중함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십자가의 길,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죽음을 앞에 두신 긴박성, 중대성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오늘은 아직 안 지나가네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불자동차가 지나가는데 불자동차가 지나가거나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에는 소리를 요란하게 내고 차선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차선도 막 넘나들기도 하고 신호등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잘 안 지키고 가죠. 우리는 다 서줘야 됩니다. 왜? 생명의 긴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위급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멈추어 줍니다. 앰뷸런스 불자동차가 차선을 좀 넘나들어도 우리는 양해를 해줍니다.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도 양해를 해줍니다. 왜? 생명의 긴박성.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가는 차량이니까 우리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줍니다. 바로 이 김박성, 예수께서 가족의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것에 대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긴박성이 있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이제 바로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주님께서 이제 이 중대성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족에게 인사하러 갔다 오겠다고 하니 예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뒤를 돌아다보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있어요. 자꾸 앞으로 가려고 하다가 우리는 멈칫하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뒤를 돌아다봐서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누구의 아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저 소알산까지 가라 그랬는데 가다가 그만 나의 살던 곳이 그냥 이렇게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뒤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지나간 세상에 대한 미련, 또는 영광, 지나간 영광, 왕년의 영광, 옛생활의 어떤 즐거움, 뭐 이런 것, 또는 어떤 분들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데 그게 뭐냐면 상처,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아니면 이미 지나간 상처를 계속해서 돌아다볼 때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뒤돌아보는 것이죠. 쟁기를 잡고, 믿음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때 우리는 신앙에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분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믿고 싶지만 애들 다 키운 다음에 믿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회사가 너무 바빠요. 은퇴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꼭 나가고 싶지만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반대를 심하게 해요.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모두 완곡한 거절 내지 현재에 대한 보류입니다. 모두 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지금 여기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적인 갈등과 고민을 바르고 행복하게 풀어가자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일 다 끝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긴급합니까? 무엇이 시급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일이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모시는 일이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일은, 복음 선포는 시간은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일, 하늘의 일을 하는 데는 늘 우선성, 긴급성, 중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와 함께 살아내는 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세상의 모든 일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의 길 앞에서 나는 긴박성, 복음의 중대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하늘나라에 대한 긴박성과 중대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진리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마음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1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2등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마음의 1등이에요, 2등이에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내 마음의 1등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내 마음의 2등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마음의 2등이 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뭐 할 걸. 마음의 2등은 후회를 가져올 뿐입니다. 마음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기까지 걸어오실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1등의 덕분입니다. 마음의 1등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마음의 2등은 우리에게 후회를 줄 뿐이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의 1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